할렐루야. 오늘 새벽도 말씀 앞에 나오신 성도님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저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저의 가슴에 새길 수 있고 저희가 세상에 나가 생활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말씀으로 오늘 하루도 시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9절에서 1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되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거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저희가 좀 특별히 더 깊이 내용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 교회 지도자들과 바울 및 그의 동역자들을 비교함으로 다시 고린도 교회 지도자들에게 교회의 바른 지도자에 관하여 일깨웁니다. 고린도 교회의 파랑과 분쟁이 그들의 자화자찬과 교만에서 기인한 것으로 특히 이 교만하지다는 것을 이 성경 본문에서는 스스로 자랑한다는 것으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그것은 18절, 19절, 또 5장, 8장, 13장 등에서 계속 자랑한다는 것으로 이 교만한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특별히 4장 6절에 바울과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에게 특별히 본을 보이게 하도록 한 것은 지도자들로서 서로 협력하여 본을 보였다고 하는 것에 내용을 더 중점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본을 보인 이유가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으로 가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아볼로와 바울을 서로 협력하는 지도자상으로 본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7절부터 말씀을 보게 되면 누가 너희를 구별하였느냐? 내가 받지 않았는데 가진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다면 왜 내가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하느냐? 하면서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 너를 구별하였는가 하는 이 말씀은 오늘날 성직자와 평신도를 갈라서 성직자를 높이고 평신도를 낮게 여기는 듯한 이러한 교회 풍토를 이 시절에도 누가 너희를 구별하였느냐? 이렇게 사도 바울은 교회 지도자들에게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지은 바 모든 것을 공급하셨는데 자기인 것이냐, 또 지식, 혈통, 재산, 생명, 신앙까지도 아무런 공모 없이 받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받은 것을 꼭 자기가 만든 것이냐 자랑하는 것은 정말로 교만의 극치요 무익한 것입니다. 이어서 4장 8절에 고린도 교회 지도자의 모습들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미 너희들은 배부르고
이미 부여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들의 가르침이 없는 것으로 왕노릇하며 그들을 다스린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지금 이 세상 가운데 말씀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고 또 그것을 가리켜 교주가 되고 있는 이단과도 같은 모습을 이 지금 고린도 교회 지도자들이 가르침을 받지 않아 가르침을 떠나서 이야기하는, 그래서 스스로를 왕으로 높여놓고 자기를 따르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까지도 보였던 것입니다. 특별히 그러하면서 이 사도들의 모습이 어떠한 것을 바로 이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정말로 낮은 자리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세상과 즉 천사들의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된 끝자리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구경거리가 된 자리는 원형 경기장에서 이렇게 죄수들이 죽음 앞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듯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10절에 사도들과 고린도 교회 지도자들을 바로 비교하고 있는데 반어법적인 용어를 써서 사도들은 우리라, 교회 지도자들은 너희라 표현하여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어리석고 약하고 비천하여졌지만 너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강하고 존귀해짐을 표현합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이 엠크리스토가 이 성경 본문 전체를 껴서 이렇게 부정적으로 사용되어 적이 있었나 할 정도로 그렇게 반어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고 약하고 비천해진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하여 사용되어진 말이고,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강하고 존귀해졌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되어진 것을 본인들 스스로 그렇게 된 것이냐, 지혜로운 척, 강한 척, 존귀한 척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은 줄이고 목마르고 매맞고 정처없이 떠돌며 12절에 수고하여 친히 일을 하고 모욕과 박해를 받으며 13절 비방받은 즉 보면하니 세상의 더러운 것 만물의 찌꺼같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의 더러운 것은 우리가 걸레를 많이 써서 그것을 빨 때 꾹 짜면 더러운 흙탕물이, 더러운 오물들이 쥐어짜 나오는 것 같은 표현이고, 만물의 찌꺼기라고 하는 것은 신발 밑바닥에 붙어서 이렇게 덕지덕지 붙은 그런 찌꺼기 같은 표현을 써서 자기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인들을 왜 이렇게 낮추며 또 실제 처해진 상황 가운데 놓여진 것들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이야기하며 지금 현재 배부르고 거만하고 또 그들이 자랑하며 교만하고 있는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가 하면은 그것은 그들을 14절에 부럽게 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가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면하려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야기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 자녀를 깨닫게 할 것인가, 정말 깊은 고민과 그런 신령 가운데 자녀들을 가리킬 때가 있습니다. 또 이어서 15절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을 때 아비는 많지 아니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내가 너희들 앞에 스승처럼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비된 마음으로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세상 가운데 사람들에게 교회가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설교함을, 우리는 지금 세상 사람들은 나한테 설교하지 마라 이렇게 풍자적으로 이야기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전함에 그렇게 그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도록 그것이 참 복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절절히 말을 하고 전하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설교하지 마라 하면서 일축하며 그것을 부정하고 그렇게 거부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간절히 전하며 본인 사도들을 우리라 또 너희라 하면서 이렇게 반어법적으로 비교하면서 말을 할 때 이 비교라고 하는 것은 비교를 통해서 우열이 가려지고 또 좌절이 되어지는 비교적
좋지 않은 그런 방법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을 우리라 또 그 지도자들을 너희라 표현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 가슴 아픈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지금 본인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리고 내가 너희를 낳았다 하는 마음으로 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을 때 아비는 많지 아니하다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 본인이 지금 아비의 마음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으로서 너희를 낳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상고의 고통을 겪은 고린도 교회를 1년 6개월을 심호하면서 그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그 온갖 고통과 그 교회를 세우기까지의 과정을 아이를 낳은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관계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아비와 자식과의 관계를 나타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울이 회심의 역사를 일으키게 하는 능력의 또 그 구원의 근거가 무엇이냐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선교의 역사는 바울이 혼자 힘으로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이뤄낸 것입니다. 복음으로서 해당하는 또 이 말은 복음을 수단으로 하여라는 뜻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진리이고 복음이 없으면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랑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부활입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고 어리석다고 할지라도 바울은 이것을 최고의 지혜요 능력이라 이야기하였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 처음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그 실제로 교회를 세우는 과정에서 이것을 붙잡고 그 1년 6개월을 양육하고 혼신을 다하여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그 다른 지역에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으면서 고린도 교회의 소문을 듣고 지금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고린도 전서에 서신서를 쓰되 이러한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6절에 내가 너희를 낳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의 말씀과 같이 그들에게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내가 너희에게 강하게 권고하는 것은 무엇이냐? 다른 것을 담지 말고 곧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를 합니다. 그러나 이 말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나를 본받으라고 할 때 말로 본받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그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실제로 그 삶 가운데 이렇게 살아감이 진정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복음을 접한 자, 복음을 받아들인 자,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확신 가운데 복음을 받은 자로서의 삶으로 보여줄 때 이렇게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하고 이를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 가운데 많은 교회들이 모이지를 못하고 온전히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에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이 말씀 가운데 저는 얼마나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교회 가운데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며 얼마나 이 고린도 교회 지도자들처럼 생활을 하고 행세를 하고 자랑을 해야 되는지 스스로에게 먼저 반문하였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가지고 올라오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이 새벽 시간에 나누고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이 말씀 가운데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자로서 세워져 가기를 어제에 이어서 정말 그리스도의 일꾼이 된 그 일꾼이 정말로 미천하기 그릴 데 없는 전쟁 포로와 같은 그러한 자를 들어서 나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이렇게 이야기한 사도 바울의 마음으로 우리 지금 교회를 섬기는 모든 지도자들은 나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교만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생활해도 괜찮은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졌다면 지금 오늘 이 고린도전서 4장 말씀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하는 말씀과도 같은 것입니다. 끝으로
이 고린도 교회에 이 말씀을 전하며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하며 그들에게 이 말씀으로 강권하며 정말 전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심정은 정말 이 애를 낳아 피 끓는 심정으로 그 자녀들에게 전하는 심정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부끄럽게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얼마나 사도 바울은 그들을 사랑하는지 그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고 싶고 함께 나누고 싶고 하는 것을 이 편지를 통해서 그들에게 전하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모두 오늘 이 새벽의 말씀 가운데 저희에게 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정말 가슴속에 새기며 오늘 하루를 저희가 살아갈 때 우리가 과연 세상 가운데 교만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은 사실 외형적으로 있지는 않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무언가 자랑하며 또 그 마음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감사하지 못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이냐 그렇게 교만해졌던 것은 없는지 그래서 우리가 늘 누군가에게 무엇을 베푸지만 위에서 아랫사람을 대하듯이 하지는 않는지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고 또 우리에게 스스로 반문하며 지금 이 말씀 가운데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정말 4장 13절에 말하는 것 같이 비방을 받은 줄 권면하며 정말 세상의 더러운 것과 찌꺼기같이 되어져 있는 자로 우리가 정말로 그런 자세의 마음으로 있는지 다시 우리를 돌아켜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이 새벽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정말 저희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깊은 사랑 가운데 그 선물과도 같은 그 모든 것을 다 받아 누림에도 불구하고 내 것이냐 그것을 자랑하며 살았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저희가 어려운 형편에 놓여져 있고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몰라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지금 이런 편안함과 행복한 마음 가운데 지낼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감사하며 지금 다시금 예배가 열리며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놓고 기도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으로 우리에게 거울로 삼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진정 예배를 사모하는지 예배가 열리면은 정말 하나님의 교회로 달려갈 마음이 있는지 우리가 정말 이러한 상황 가운데 안일하고 있는 건 아닌지 다시금 돌이켜 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의 마음을 자식으로 삼아 간절히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이 오늘의 고린도서 4장의 말씀처럼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어떻게 생활하든지 간에 세상 가운데 본 받을 수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할 때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